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회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자와 할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가진 그 예화로 먼저 설교의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소상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알려주셨는데, 하루는 이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얘야,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단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싸움은 너무 처절하고 끔찍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물고 물어뜯는 그런 싸움과도 같단다. 그런데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이야. 그 악마 같은 늑대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같은 것으로 싸움을 벌이는가 반면에,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 등과 같은 그러한 무기로 싸움을 한단다. 이미 너의 안에도, 그리고 나의 안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 싸움들이 있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그러한 말을 듣고 나서 이 손자가 똑똑한가 봐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두 마리가 싸웠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손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누가 이겼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요,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어요. 혹시 뭐였게요? 아시겠어요?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길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처절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이 늑대가 있는가 반면에 선한 늑대가 있죠. 둘이 매 순간 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악한 늑대가 옳지 않고 선한 늑대가 맞는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줘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옆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또는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적 부흥의 흐름이 휩쓸었던 그 부흥의 현장에서는 똑같이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던 자들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먹이를 주던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모든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모든 부흥의 현장마다요, 어떤 소수의 부류부터 시작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소수의 부류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는 이 한편으로만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쌍방간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들이 다들 집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8장 1절을 보시면,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8장 1절에 영적 부흥이 어떤 유력한 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다시금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분명히 유력한 몇 사람, 리더를 통해서 처음에 일어났다 한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리더가 잠잠해질 때, 이전에 리더가 이끌어갈 때 잠잠하던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이 신앙의 개혁, 성벽 개혁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백성에서 시작되었던 게 8장 13절 보세요.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또 헤어졌어요. 근데 누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이 백성의 대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5가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흐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런 영적 부흥의 흐름은 이제 9장 1절로 넘어가서 또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부터 다시 한번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탁구를 하는 것처럼 통 튀겨서 반대쪽으로 넘긴 걸 또 반대쪽에서 어떻게 해요? 통 튀기고 있어요. 이 부흥의 흐름이라는 게 끊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이쪽 저쪽을 순환하면서 오히려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욱더 큰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영적 부흥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 부흥의 흐름이 쉽사리 식어지거나 사그러들지 않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수요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몇 명의 이름이 나와요? 네. 자, 거기 적으세요. 84명입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여서 84명의 백성의 리더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이 지파의 대표들까지 하여서 84명의 민족의 대표들이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건한 언약을 맺으면서 임봉하여 그 영적 부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어가는 그 흐름이 이 민족 대표 84명에서 끝났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죠.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유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이요, 그냥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이 영적 부흥의 과정을 경험하여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이 백성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느냐? 28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하는? 이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던 자들은 그냥 모든 백성, 그냥 통으로 모든 백성이라고 지칭했던 반면에 이제 이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선별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다, 삶에 적용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곧이라고 하면 이 앞에 쭉 나왔던 28절에 쭉 소개됐던 그 사람들을 딱 함축적으로 축약합니다. 뭐라고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 지식과 총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이전까지 듣기만 했고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던 자들인데 이 들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이 달아요? 송이꿀보다도 나들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으로 이제 무장된 거예요. 곧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에요. 그냥 퉁쳐서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별하여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떡하니 세우는 자들, 그들을 지식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자, 맹세하기를. 무엇으로요? 아니, 맹세하는 거는 맹세하는 건데 왜 저주로 맹세할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 시작.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 지금 누구를 따라?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요, 분명히 초막절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그 초막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을 이들이 접했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접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게 하였던 그 전체적인 맥락의 사건, 또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과정을 이들이 접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사모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했지만 누구도 되기를 원한다? 나도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주의 맹세는 사실 여기에서만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힌트를 얻은 것처럼 누구의 책? 자,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말씀에서 지금 어디 읽었어요? 29절 29절에 누구를 통하여? 그럼 누구의 책? 모세의 책, 모세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곳에 저주의 맹세가 있으니 그것을 내가 봄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우리 신명기 28장을 볼까요? 신명기는 28장은 특히나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8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이에요.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신명기 28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따와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또 여기에서 저주의 맹세가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면? 청종하면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전체를 보면 사실 하나님의 복, 그 복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을 따랐을 때?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28장에서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분량이 더욱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8장 15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모세는 그가 남기는 유언의 책에서요,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보다도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을 보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지만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순종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겁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쌓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에 이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다면 악한 늑대에게 주는 것이, 먹이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마음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줘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시간이 얼마나 수시간 지났겠습니까? 수세기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세월을 초월하여서 이 후대에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를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도요. 곧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리의 선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는지를 보면서 나도 무엇 되기를 원한다?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첫째였어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축복합니까? 순종. 무엇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 그러나 말씀에 무엇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았다. 이미 받았죠. 왜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언어 상실했어요. 성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더욱이 누구를 예배하던 흔적조차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흔적도 없어집니다.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지금 수세기가 지난 이 후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아, 우리 선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경고했으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불순종했구나. 이것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오늘 저주의 맹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장한 신앙의 각오를 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지금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결단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속성을 어떻게 하기를 거부하겠다? 반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죄의 순환고리를 나로부터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맹세? 저주의 맹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또 송이꿀보다 얼마나 단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옮겨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나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 내가 깨트리는 거. 하나님은 깨트릴 리가 없죠. 내가 깨트릴 때 내가 무엇을 받겠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 맹세를 지금 수세기가 지난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이러한 비장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금 수세기가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어린 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동일하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 다시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서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는 칭호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모든 백성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장한 결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자 몇 가지 결단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들이 저주의 맹세로까지 그 비장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내일이면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벗으면 우리의 신앙의 원상태 돌아와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마스크 벗는 건 벗는 거고, 신앙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한국 교회 안에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왔던 그 습관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가요, 진정되지 않고 또 상황은 역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결단이 과연 무엇일지를 해답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저주로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첫 번째 결단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번째요? 첫 번째, 우리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곧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절교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적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BC, 적으세요, 722년입니다.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요,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두 연수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적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722에서 586을 빼보세요. 몇 년입니까? 네? 아니, BC에서 역으로 가야 되니까 722에서 586을 빼야 됩니다. 800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이에요? 130년 정도. 13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보기가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어떤 길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경고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죠. 그 결과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130년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본을 봤잖아요. 반면교사를 봤단 말이에요. 130년 전에. 약 130년 전에 이미 그런 상황을 봤다면, 이 상황이 내게 똑같이 적용해 보면 나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멸망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눈을 가립니다. 뻔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린 결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 가운데 결국 임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죠. 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이전에 1차 스룹바벨과 2차 에스라를 통해서도 이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본문 3차인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가 언제냐? BC 444년입니다. 자, 그러면 586년에서 444년을 빼보세요. 자, 오늘 더하기 빼기 많이 하죠? 네, 몇 년이에요? 약 140년. 뭐하고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멸망의 그 연수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그 후대가 지금 포로 귀환하고 있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연수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140년 동안 분명히 이들은 본보기를 봤어요. 유대가 왜 멸망했는지,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 동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은 자들도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의 약탈과 공격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정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껏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기원을 하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누가 영향력이 있겠어요? 지금 포로 귀환한 자들 또는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이 크겠습니까?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거예요. 정착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제 왔는데. 이방인들은 풍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또는 내 자녀가 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결국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리는 거야. 이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누구 하나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1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14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견고한 언약으로 임봉을 하고 있는 지금 이 140년이 흐른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통혼하지 않겠다고 할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내가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통혼하지 않겠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무모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대책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대책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기준 삼겠습니다. 어저께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쉽겠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결단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흔들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그럴 때에 이들이 왜 이런 대책 없고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답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시금 죄송하지만 신명기 7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신명기 7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지금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무모하고도 대책 없는 그런 결정일 수 있어요. 내일부터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아니 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훨씬 더 압도할 만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런 결단을 비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공하는 영적 비밀 하나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의의 면류관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는 비밀 알려드려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뭘까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융통성 없다고요? 대책 없다고요? 무모하다고요? 그건 세상의 눈이고, 우리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밑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흔들릴 만한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 부흥의 흐름에 이 경험하게 된 자들, 이들이 지금 140년이 흘러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꿰뚫어 보는 게 무엇이냐? 결국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리고 언어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제사의식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됐다는 것일까요? 이방인과의 교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를 보면 이 솔로몬에서부터 사실 삐걱대죠. 다윗 때는 삐걱대지 않아요. 사실 솔로몬 때 이미 멸망을 당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너와 너의 아들 때에는 멸망이 없다. 그러나 그 손자로부터, 로보암부터는 멸망이 있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왜 그 인생에 흔들림이 있었던가? 왜 흔들렸을까요? 이방 여인과 통혼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그가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총명한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모세의 삶의 기준이 됐어야 돼요? 말씀 기준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기준이 점차 옆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결과 내가 저 유력한 나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상대할 만한 저 민족을 아내로 삼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여인을 따라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조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관계를 좀먹습니다. 결국 조금씩 용인했던 그것이, 그 시발점이 바로 이방인과 통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140년이 흐른, 거의 300년이 흐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300년이 흐른 남유다가 멸망하고 150년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300년이 흐른 이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습니다. 우리 선대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통혼한 그것이, 이방인과 적당하게 절충하였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소멸되게 하는, 자격이 상실되게 하는 시작이었구나를 깨달은 상태에서 지금 자기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 성벽 완성을요, 며칠 만에 했다고요? 52일 만에. 엄청난 거예요. 예? 외부로부터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이들이 그렇게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무슨 재건에 힘썼어요? 신앙의 재건에 힘쓰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무언가 변화되고 있고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조상들과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딱 비춰봤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랬더니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140년 동안 자신들에게 좀먹고 있었던, 누구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너무 깊게 잠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요, 30절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지금 누가 결단하는 겁니까? 누가 결단하는 겁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왜요? 왜 부모들이 그 결단을 할까요? 이미 자기들은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 누구처럼? 자기 조상처럼. 이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 때 이것을 끊겠다. 내 자녀에게 되물림되지 않겠다라고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나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우, 잘 살았으면 좋겠지. 우리의 자녀들이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가진 공통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저는 어떨까요? 똑같지. 부모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또 자녀들이 좀 잘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에서요, 내줘야 할 게 있고 내주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내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용인해 버립니다. 그 흔한 예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자반을 항상 했어요. 제자 훈련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항상 했단 말이죠.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갈 때 신청을 했어요. 제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았죠. 신청하니까. 근데 꼭 저는 신청을 할 때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 동의서입니다. 부모님이 동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성적표 제출해. 이전 성적표, 제자 훈련 하기 전에 성적표와 제자 훈련한 과정에서의 성적표 제출해. 왜요? 이 제자 훈련 때문에 네 학업이 떨어지면 넌 탈락이야. 넌 학업을 해. 진짜 제자 훈련은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성적도 지켜내야 돼. 그것이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매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몇 분의 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저한테 상담 및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아이가 공부할 때예요. 훈련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애 제자 훈련 한 거요. 어떻게 해주세요? 빼주세요. 부모님이 빼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건 그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예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교회에서 유력한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이의 어떤 특강이나 또는 보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예배를 안 보내요. 더욱이 공부할 때인데 무슨 수련회야 하고선 수련회 한 번도 안 보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내노라 하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합격을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나 문제는요, 한 명 예외함 없이요, 부모가 마음속에 있는 늑대에게 먹이를 준 결과 교회를 모두 다 떠납니다. 저는 이걸 숱하게 봐왔어요. 돌아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리고 제가 또 작년 사역을 할 때 교구 목사로서 교구 총괄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앞둔 또 이 권사님들이나 또는 연세가 있는 집사님들이 저희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제 드디어 결혼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짝이 생겼네요. 그런데 다 가졌어요. 하나 빼고. 뭐예요? 목사님, 지금 신앙 없어도 되잖아. 결혼하기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신앙은 지금 없어도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니까? 전도하면 되니까. 그리고서는 호호호호호 웃어요. 웃을 문제일까요? 웃어서 해결될 문제일까요? 결탄코 전도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하지. 여러분, 두 가지의 이해와 저의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두 부류 모두 다 신앙이 전부임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신앙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 없습니다. 대책 없고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느 편에 먹이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편에 이제 먹이를 줘야 할지는
대략 답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을 따르느냐 안 하느냐, 그 기회를 이번에 놓치지 않느냐, 또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저도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 다시 시작하는 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0장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 흐름의 과정을 통해서요,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결단한 다음에 31절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 그것에 내가 헌신하겠다. 방관자나 구경꾼 되지 않겠다. 내가 헌신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통해서 11조를 원하실 때 내가 그 11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거, 내가 세상과 좀 단절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그러면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좀 잘 지켜야 될까? 또는 하나님 교회에 내가 어떤 봉사를 좀 하면 되지? 또는 11조를 좀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여러분 적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위적인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절대로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수 없어요. 어렵거든요. 벌써 부담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것 또는 저것,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될 때, 중심,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은 결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요, 입으로만 내뱉는 결단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요,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을 기준을 둘 때 삶의 자리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결단이 실천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고 있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하게 하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결과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가고 또한 그렇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